이 시간에는 믿는 자의 인생길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인생길에서. 할렐루야. 청천에 가면 우리 이병수 목사, 안수 집사님 형이 이명수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중령으로 예편하셔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청천에 그 시골에 가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82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지만 이제 불악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로 인도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몇 명이 영접을 했느냐 하면 11명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난 후에 기독교에 아주 특별한 그러한 언어가 생겼습니다. 어떤 언어냐면 가나안 신자, 가나안 성도, 이런 언어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신자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신자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교회는 안 가고 유튜브 방송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영접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 진실로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 교회에, 예배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영접하셨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이 영접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분 또한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고 그랬어요. 가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흡혈귀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일상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니고 또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세상신이 혼미케 하여서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신이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착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접만 했는데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영접만 했는데 구원받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야, 이 구원이 너무나 헐겁지 않냐, 너무나 이거 싸구려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니, 이렇다고 한다면 천국은 만원이겠다. 그런데 로이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려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가짜, 요즘에 유세를 하는데, 예? 누구는 막 거짓말을 막 하고 그러는데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나는 진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가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대답을 해줍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성경이 대답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대답을 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종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묻고 상의하고, 그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의 인생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아마 오래 전부터였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에게 묻곤 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암송하는 말씀인가? 말씀을 암송하는 건가? 이랬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는 중에 저녁 기도를 하고 뒤에서 이제 우리 정영조 선생님 앉아있는 그 책상에서 창세기를 쭉 읽어가는데
창세기 15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빼고 여호와는 볼 수 있는 여호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가만히 그렇게 이제 바꿔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 그리고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물어야 할 질문이 많이 있어요. 이때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들이 알아요. 아,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또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댈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정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에서 어떤 분이시냐?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방패요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는 방패요. 이 방패는 어떤 것입니까? 병사가 아니면 장군이 예수님 당시에 전쟁터에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전쟁 도구예요. 그렇죠? 이 창과 칼이 있지만 또 이 방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적이 화살을 쏜다. 그러면 어디에 숨으면 그 화살에 안 맞을까요? 전쟁을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방패 뒤에 숨으면 화살을 안 맞아요. 또 칼을 찌른다. 칼로 적이 나를 찌른다. 방패로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고 또 칼과 창으로 우리를 찌르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피해야 됩니다. 방패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방패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일상의 삶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에게 피하면 예수님은 방패가 되신다니까요. 근데 화살이 이렇게 날아올 때에 한 번만 날아옵니까? 계속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출 때까지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방패가 되셔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주인으로서 보호하십니다. 왕으로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우리 가정의 방패십니다. 내 사업의 방패십니다. 내 인생의 방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원수들로부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이 방패는 또한 공격을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원수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이 방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패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패 삼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함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어떠한 영적인 시험과 공격들이 있을 때에, 시험과 환난과 수많은 사단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방패가 되어져서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무기가 돼서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시험 환난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미혹하고 또 나를 공격하는 시험과 환난과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라 명령하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보혈로 무기가 되어져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공격할 때에 예수님을 방패 삼아 피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는 분들이 계셔.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셨을 뿐이요. 근데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어느 날 꿈자리가 너무나 꿈자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명한다. 나의 이 아주 그 사나운 더러운 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꿈을 나에게 주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는 그 후에 이제 잠을 잤는데 그 후에는 그런 그 나쁜 꿈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기구로 자기를 보호하는 이러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의 인생길에서는 예수님은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보통 상이 아니고 지극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그리고 모든 보화가 어떻게 있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는 분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계신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선수 아시죠?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영국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이 프로축구단의 주장으로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넘게 이 소속팀에서 있었는데 지난주 중에 유로파 리그라고 하는 이 유로파 리그는 유럽의 그 중상위권에 속한 그 프로축구단이죠. 그러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아주 축구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럽의 이 축구, 그러니까 이 이제 유로파는 유럽 축구 연맹에서 이제 관할하는 그러한 중상 이상의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 경기예요. 그래서 이제 1등을 뽑는 경기인데 팀이 32개더라고요. 32개 팀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팀들이 다 참석을 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토트넘이 매년가 어디 잘하는 그 팀인데 그 팀과 경기를 해가지고 토트넘이 1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유로파 리그의 우승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막 그 컵을 막 들고 막 얼마나 기뻐하고 난리가 아니야. 팬들도 난리가 아니고 막 유럽 영국의 그 런던 도시에 막 그 사람들이 막 광적으로 기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컵 하나 받았다고. 막 너무 좋아서 울고 막.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로파 리그의 이 우승컵보다 더 큰 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큰 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상.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아니, 안 믿는 거예요.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유로파 리그에서 그 우승컵을 든 손흥민이나 그 선수들처럼 우리가 기쁘게 막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도 항상 슬퍼하고 항상 찌그린 얼굴을 가지고 살고 항상 부정적이고 또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고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인생길을 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떻게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 감춰져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보물찾기 같은 것도 할 때도 감춰져 있잖아요. 어디 있어. 그래서 찾으면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캐낼 때에, 감춰져 있는 것을 찾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적인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극히 큰 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감춰져 있기에 우리는 기도로 캐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 감춰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캐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캐내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 우리는 부요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캐내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장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순희 목사님 오늘 이렇게 입당 감사 예배가 있는데 좋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